우리 유대인들이 참 별나다는 것은 우리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한 1,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75억 인구에 비하면 한 0.2%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벨상 받은 사람의 22%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누적 통계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평화상 하나 받고 노벨상 받았다고 대단히 자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195명, 바로 모든 학문적인 분야에서 그렇게 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를 읽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배우려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학문과 종교와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가를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그 구원의 계시가 이런 거다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어디냐라고 말한다면 사실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고 너희들은 이런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은 뭐냐? 사실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셔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신다 라고 모세오경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 뭐냐? 레위기입니다. 율법을 바로 줄여서 다른 말로 레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구원은 무엇이고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느냐를 상세하게 말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신약의 히브리서 아니면 신약의 모든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율법과 제사 방법과 절기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레위기를 우리가 좀 몇 번 봅니다.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 십자가 구원 계시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에서 한 가운데 위치하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한 가운데라고 말할 수 있는 레위기 16장과 17장을 봅니다. 레위기 16장과 17장에는 바로 한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욤 키프루, 욤이라고 하는 것이 날이고 키프루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속죄소 언약궤 뚜껑을 키프루라고 말하는데 덮는다 또는 가리운다 또는 속하다, 씻어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키프루.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번역할 때 키프루의 날이다. 그 말은 속죄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2번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똑같은 거의 같은 의미를 하나님이 2번 반복하세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우리 보통 양력으로는 한 3월이나 4월쯤 됩니다. 그날을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지적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날 첫째 날 1월 1일부터 내가 출애굽을 시작한다, 준비한다. 그래서 이 날을 출애굽의 첫째 날로 세워라 라고 1월 1일 종교력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0일 열흘쯤 되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을 하나 정해서 그것을 보관해 둬라. 1월 10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4일 날 저녁 그것을 식탁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기라고 해서 일주일간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작의 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15일부터는 이제 직접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날이 정확하게 6개월 후에 똑같이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7월 첫째 날을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구원의 한 해를 주셨다. 그리고 7월 10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속죄일, 오늘 하고 있는 욤키푸르, 온 국민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와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케 하는 날로 정해요. 그래서 다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그 중에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을 때, 성전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거기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취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에 지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고에 모아드릴 수 있는 이 과일, 곡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반복해 본다면 1월과 그리고 6개월 지난 6월에 두 번 똑같이 1일, 10일, 15일, 암기하기도 좋아요. 세 번을 똑같이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위한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구원을 실행해서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것을 6개월 후에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온 나라를 정결케 해라. 백성의 죄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해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창고에 모아드릴 것을 기억하며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딱 한 사람만 사역합니다. 욤키푸르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성막 안에 아무도 있지 못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도 있고, 아론 이후 한참 지나고 나면 많은 제사장들이 있을 텐데 그 제사장들이 전부 회막에 있으면 안 돼. 다 회막 바깥으로 나가요. 오직 딱 한 사람만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은 대제사장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 혼자 자기를 위하여 수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염소 2마리를 잡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과 지성소와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하루 종일 혼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옷을 갈아입었다가 몸을 씻었다가 소를 잡았다가 염소를 잡았다가 또 염소에게 손을 대서 백성의 죄를 전가하고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성전 바깥으로, 진 밖으로 내보내고, 이 모든 일을 하루 종일 대제사장 혼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 한 가지 일, 거기에는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나오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백성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다 가지고 가서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은 대제사장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일 날 대제사장의 사역을 보면서, 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하거나,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면 나와 하나님과 직접 뭔가 단판을 져가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사이에 누가 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이 중보자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대제사장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속죄일에는 이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이 그리스도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속죄 제물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백성과 온 회중,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할 때에는 수송아지 큰 놈 한 마리를 갖다가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속죄일 욤 키푸르에는 염소 2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 수송아지 한 마리가 했던 모든 그 속죄 제사의 방법을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은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희생 제물로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키프루라고 말하는 그 뚜껑 덮는 것, 그 속죄서 앞으로 나아가서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손가락으로 피를 7번 뿌려줍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나와서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는 그곳에 나와서 역시 분향단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주변에다가 피를 약간 뿌려줍니다. 땅에다가 뿌립니다. 똑같이.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이번엔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짐승의 고기를 태우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번제단 뿔에다가 내 뿔에다 바르고 주변에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피들은 전부 다 번제단 밑에다가 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리는 피, 오직 피가 중요한 거예요. 고기는 밖에서 약간 태우긴 하지만 속죄일의 독특한 것은 이 피입니다. 피 뿌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사셀이라고, 그것은 내어 버려진 염소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건데, 염소 한 마리를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2손을 거기에 안고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담당시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2손으로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 염소를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진 바깥으로,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가 광야예요. 유대 광야예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2000몇 년도까지 거기에 표범도 있고 늑대와 이런 양과 염소를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 바깥으로 내보내되 백성의 죄를 전부 담당한 수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수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성막 모든 곳,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막들 모든 곳과 가장 중요한 3개, 언약궤,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 모든 곳에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한다, 거룩케 한다,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죄의 오염들을 다 닦아낸다, 이렇게 해서 거룩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번 이 죄를 우리 백성에서 다 몰아낸다,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염소 한 마리에다가 모든 것을 담아서, 백성의 죄를 담아서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못 돌아오도록 거기에서 내어 쫓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염소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 세례 받으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는 속죄제의 희생, 피를 흘려주시는 제물이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고 진 밖으로 묵묵히 끌려나가 죽임당하는 그런 양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데 피에 대한 이야기를, 왜 피를 그렇게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나오고 17장에는 그 속죄 제사 드리는 그 피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그러니까 단에 뿌리는 거예요. 피를 단에 뿌려, 번제단, 분향단,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죄소에 뿌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이 속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덮다 가리우드로 있지만 또는 씻어내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뿌리는 것이 바로 죄를 씻어내고,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부정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의로운 것은 올바르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틀린 것이 없고, 이거는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나도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 스스로 하는 모든 일들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로 오염된 것입니다. 피가 바로 그것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피를 뿌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곳곳에, 모든 제사장도 다 나가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또 하루 종일 오락을 금하고 금식하면서 주변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구역,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 향단 주변에 또 피, 그곳에 피를 뿌리고, 마지막 성막 뜰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기물들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성전 기물들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 기물들이 죄로 더러워졌는데 이 더러워진 것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집니다. 그는 영적으로 더러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운 죄악으로 오염되면 하나님이 성전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바로 그 성전의 더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깨끗하게 죄로 죄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보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하시고, 그래서 죄사함을 하시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하여 더러워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추하고 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전에 뿌리신 그것을 통해, 옛날에는 성전에 뿌렸어요. 성전 기물에 뿌렸어요. 성전 바닥에도 뿌림으로 그 지역을 깨끗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구에게 뿌립니까? 우리 사람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계속 마시고 주님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를 다 정결케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사람에게 옛날엔 피를 뿌리지 않았는데, 언약 체결 의식 후에 절대로 뿌리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계속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찬 포도주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1년의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을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나와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도 있고 백성들의 죄악이 아직 속죄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정결케 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죄악이 점점 누적이 되고 성전이 더럽힌 것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알 수 있죠. 백성들이 다 숨어서 알지 못하고, 제사장도 알지 못하고 백성들도 알지 못하면서 저지른 죄로 인해 있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없는 거다, 이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다 몰라도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 이 성전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십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보니까 성전 벽면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벽에는 곤충, 더러운 짐승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려져 있고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바알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들이 므낫세가 가져다 놓았던 그런 것들을 다시 섬기고 있어요. 에스겔서 10장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서 나가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솔로몬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참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근데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임계점이라고 있죠.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을 때까지 참으시고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래 참는다. 그러나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한 이 성전 중요하다, 성전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거기서 종교의식을 치러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오히려 역겹다, 더럽다, 추하다, 악하다 말씀하시고 그걸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보호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강한 손과 그리고 군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니까, 성전을 떠나시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은 산산이 부서지고 오늘날까지도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조건이다 이전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 우리의 의로움 하나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과 늘 교제하기 위해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곳, 죄가 가득한 곳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성전을 1년에 한 번씩 정결케 하심으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도를 지킨다고 해서, 구약의 법도 여러분 음식법 같은 거, 성경에 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와 증인은 지금 수혈을 거부합니다. 왜?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 먹어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취해도 안 되고 내가 그 피를 받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심치 않게 여호와 증인들이 수혈을 거부해서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수혈을 거부하는가?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피 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트에 가보면 우리가 피를 다 뺀 고기를 먹지 않아요. 고기의 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육즙에 있대. 육즙이 뭐냐? 사실은 물기인데 그게 피 맛 비슷한 거예요. 그게 다. 피 다 빼면 퍽퍽해서 맛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마트에 있는 고기들 다 피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소세지, 한국 사람들은 고기 그거 없으니까 그 당면 넣어가지고 순대 만들었어요. 비스무리하게 만들었어요. 그 속에 고기만 나도록 피 집어넣습니다. 돼지 피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 시래기 같은 거 막 넣는데 거기에다가 고기 집어넣을 거 없으니까 피 굳혀가지고 지금 쓰는 게 선지해장국이에요.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지금 그거 하나도 먹지 말아야 됩니까? 구약의 음식법, 정결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돼지고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음식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그 부분에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얼마든지 먹어도 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소고기는 녹지 않아 가지고 몸속에 이렇게 되는데 돼지고기는 오히려 잘 빠져나가고 한다고 더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려면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 고등어, 갈치, 넙치, 광어, 국민 생선 하나도 먹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안 먹고 지킨다. 나는 피도 안 먹고 나는 피도 안 받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정결법의 완성으로 오신 새 언약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사슴피를 찾아다니면서 막 먹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교회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유익하다면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것의 중심이 되어서 음식법은 다 폐지된 것입니다. 단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거룩함,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의 유지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나는 너의 목자가 된다고 말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너는 내 계승자라고 말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유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정령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불 가운데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킬 거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도, 우리가 외로운 길을 가도,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호적에 입적함으로, 양자로 완전 입적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분에 따라서 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자기 손바닥에다가 내가 너를 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공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와 내가 교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함, 너가 죄 가운데서 더러운 데 있으면서 죄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죄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법도가 있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을, 그것을 불의라고 말하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정결함 중요하지만 몸보다도 사실은 마음을 더 정결케 해야 돼요. 너희 마음과 생각, 모든 더러움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모든 더러움이 바로 죄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 가운데로 불의함으로 더러움으로 오염되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거룩함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체험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일 날 드려지는 그 속죄의 피, 우리가 대부분 속죄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의 피의 의미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정결케 하는 의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그것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율법으로도 노력으로도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